잔잔케 하신 분,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삶에 힘듦이 오지 않습니까? 삶에 힘듦이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렇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마치 친구를 만나듯이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만나고 힘듦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겠다. 죽겠네 라는 말입니다. 죽겠다. 죽겠네. 근데 여러분 이 죽겠다를 천천히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죽겠다 이것을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죽겠다를 죽겠네를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죽겠네. 자, 이 죽겠다를 천천히 발음해 보면 죽게 있다 이렇게 되죠. 죽겠네를 천천히 발음해 보면 죽게 있네 이렇게 들려요. 해보세요. 죽겠네를 천천히 발음해 죽겠네, 죽겠다, 죽게 있다, 죽게 있다, 죽겠네, 죽게 있네. 천천히 발음하면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죽겠다. 이 탄식이 나올 때 뭐 기억하세요.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요. 앞이 캄캄하고 정말 막막했을 때 죽겠네. 이런 탄식이 나올 때 주님이 가르쳐 주셔요. 누굴 찾으라고? 죽게 있네. 주님을 찾으라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답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해답을 다 갖고 계십니다. 죽게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BC 76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됐다고. 여러분 참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고 헌신하는 것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거 다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상달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요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습니다.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3절 요나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죽도록 싫었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 있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주는 것 없이 미운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예요. 아수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아주 흉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싸움을 즐기는 전쟁 광이었어요. 아주 잔인했어요. 전쟁에서 사로잡혀온 포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포로들을 코를 다 뱄어요. 코. 그리고 목을 치는 일 아주 가볍게 여겼습니다. 포로 가운데 임산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를 갈랐어요.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애까지 죽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남자들 있잖아요. 이 남자들은 사지를 다 잘랐어요. 왜냐하면 온전하면 또 반역을 하니까. 남자들 사지를 다 잘랐습니다. 심지어 산채로 사람의 피부에 가죽을 벗기는 그런 끔찍한 일을 이 아수르 사람, 특별히 니느웨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했어요. 이런 일을. 그 요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살아 계시니까 당장에 아수르를 심판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만큼 갚아주기를 원했는데 근데 요나와 기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용서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작정을 요나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게 싫었어요. 요나는 자신의 사역에 성공 못하면 어떻게 할까? 염려돼서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사역이 성공할 것 같으니까. 원수 국가인 니느웨 사람들이 진짜로 회개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니느웨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성경은 3절 말씀 보면, 이 말씀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려갔더니. 이후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려간 요나는 유일하게 뱃삭을 내고 배에 오르는 것. 여러분 이제 3절 하반절 보면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뱃삭을 주고 배에 오른 일 외에는 그의 인생은 계속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자, 5절 말씀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받아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서라고 표현됐죠. 자, 15절 말씀 보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자, 배에서 바다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2장 6절로 가버려요. 2장 6절로 가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이후에 요나의 인생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성경에 내려가는 부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런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려가는 인생, 추락하는 인생,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내려가는 인생, 추락하는 인생,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때부터 추락하게 되고 죄가 들어와서 점점 내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인간은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인간이 타락하는데 형제를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점점 죄가 그 영혼을 타락시킵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까지 내려갑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죄악으로 추락한 인간 대신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지옥의 자리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오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내려가는 존재에서 이제 올라가는 존재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려놓으셔요. 우리 인간을.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할 존재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가는 존재가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 신부된 성도는 휴거 공중으로 들림받아 신랑 되신 예수님과 공중에서 맞이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올려주세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내려가는 존재였어요.
어디까지? 지옥불까지.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내려가는 존재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미혹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인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이 마귀 사탄은 지금도 미혹하는 영으로 계속해서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실패의 자리에 내려가게 만들고, 낙심의 자리에 내려가게 만들고, 절망의 자리에 내려가게 만들고, 낭망의 자리에 내려가게 만들고, 심지어 가난의 자리, 포기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야 하냐면 모든 것을 운명이라고 이렇게 딱 가둬 놓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저마다 인생의 밑바닥 인생의 자리가 다 있었습니다. 다 내려간 존재였습니다. 다. 여러분, 저는 교회 개척했을 때 밑바닥에 내려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10년, 20년, 지금 17년대 오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점점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님께서 점점 올려주셔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다 위에 계셨습니까? 다 인생 밑바닥에 있었어요. 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어떤 상황으로 찾아오셨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셨고, 전도자를 통해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기도 응답인데 딱 기도 응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 이 성도가 예수님께 가까이 하자 예수님께서 점점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점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인생을 돌아봐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밑바닥에 인생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거기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그 상황에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 없어요. 저에게는 능력 없어요. 저는 아무런 능력 없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까지 올려주신 거예요. 이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까지 올려주셨어요. 여기까지. 우리 가운데는 낮은 자존감으로 늘 소심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예수님께서 자존감을 확 끌어올려줘가지고 늘 고개 숙였던 영혼이 이제는 당당하게 예수님을 그 영을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고개를 드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우리 가운데 지갑에 돈이 없으면 누구도 만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가지고 그 마음속에 돈이 없어도 누군가 당당하게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돈을 쫓아갔던 영혼에게 돈보다 더 귀한 분 예수님을 쫓게 만들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심으로 예수님이 인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모든 주인이 누군지, 예수를 찾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올려주시는지 주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과거를 추억해보고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생각해보고 누구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지 그 사람은 고민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 이제 남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셨어요. 이분이 주일날 가족과 함께 이제 자녀를 데리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 정문 앞에 이제 횡단보도에서 딱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온 거예요. 네, 거래처 사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건물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좀 인테리어 견적을 좀 봐달라고, 아주 급하다고, 좀 빨리 좀 견적 좀 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200평 정도 되는 인테리어 한다면 이렇게 사장은 딱 평수만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견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지금 빨리 갈까? 이따 오후 예배 있으니까 오후 예배 드릴까? 예배 다음 주에 있으니까 지금 빨리 갈까? 순간적으로 전화를 통화하면서도 막 갈등이 오더랍니다. 잠깐 갔다 오면 돈 천만 원 이제 벌 수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한편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이러면 안 되지라는 어떤 감동을 주더랍니다.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전화 온 사장님에게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가족들과 예배 드리러 가고 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못 가는데 다음에 이런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상대편이 알았다고 전화를 딱 끊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출근하는데 그분에게 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사무실 좀 들려라고. 그래서 사무실에 갔더니 사장님이 하는 말이 나도 사실 교회를 다니는데 선데이 크리스찬이다. 제가 이렇게 순화해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제 그 목사님 뭐냐면 나이롱이다 나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선데이 크리스찬이다. 나 믿음도 없다. 일이 생기면 빠질 때도 많고 내 멋대로다. 근데 당신과 통화하면서 느낀 것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구나. 정말 예수 잘 믿구나. 이게 느껴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제 내가 부탁했던 거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지 않았다. 안 줬으니까 그걸 당신에게 맡길 테니까 해주라. 그러니까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하는데 덧붙였어. 뭐라 하냐면 이 믿을 사람 없는데 내가 당신을 보니까 참 믿을만하다. 그리고 당신을 보니까 신뢰가 간다. 내가 이렇게 지방에 4층짜리 건물, 5층짜리 건물 내가 사놨는데 4층짜리, 5층짜리 건물, 이 지방 어느 지방에 그 인테리어도 당신이 좀 맡아주라.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이 집사님이 속으로 울컥 이렇게 눈물이 확 나오더랍니다. 자기는 단지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갈등을 했잖아요. 갈까 말까. 그런데 나는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단지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잠시나마 고민하고 갈등에 된 자신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감사한 것은 이 일감을 주신 이 사장님의 말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가능하면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고백을 또 듣게 됐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는 분이 이 집사님처럼 그래 인테리어 뭐가 왔는데 못한다고 전화를 끊었어. 그렇게 여러분 이제 누군가 말했다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잘했다고 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다 이런 반응을 해요. 야,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경쟁 내면 쉽게 돈 벌잖아. 그리고 네가 안 해줬다가 다른 사람에게 거리채 뺏기면 어떡해? 야, 그리고 교회 예배에 매주 있는데 오늘 한번 빠졌다고 무슨 큰일 나? 다음 주에 드리면 되지. 그리고 야,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아. 참 답답해. 요령껏 살아야지. 요령껏. 예수도 요령껏 믿어야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왜? 예수님이 주관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계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사장님에게 한 영혼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자와 우선순위가 첫째가 예수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더 경험시켜 주심으로써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만 보면 걱정이요 절망이요 두려움이 충만한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근데 표면을 넘어서 이면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 영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요 감석거리가 보이고, 아, 주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랬구나라고 그렇게 감탄하게 만드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드러난 표면만 보는 거예요. 표면만. 표면 속에 이면을 보지 못해요. 우리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요나를 탄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표면으로 봤을 때는 큰 난관입니다. 엄청난 자연재해예요. 그러나 요나는 이면을 봤습니다. 풍랑을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탄 배를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풍랑으로 막고 있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으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백사공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11절, 12절. 자,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라고 이면을 보면서 그걸 해답을 찾는 거예요. 표면으로 봤을 때는 큰 풍랑이고 자연재해지만 요나는 이면을 보면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으로 공격할 대상을 먼저 찾습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남편 탓을 하고 남 탓을 먼저 합니다. 당신이 선택을 잘못해서.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꺼리낌 없이 남 탓으로 돌립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이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니? 이때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또 하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해서 너 선악을 따먹었어?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죄인의 속성은 내 탓하기보다는 남에게 원인을 찾습니다. 남에게 화살을 먼저 던집니다. 너 때문이라고. 당신 때문이라고. 근데 오늘 요나는 뭐라고 해요? 요나는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 12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당신들이 이런 위기에 처했다. 나 때문이라고. 문제 해결은 너 탓을 해서는, 남 탓을 해서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점 찾을 수 없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점은 나 때문, 나로부터 찾아야 돼. 나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멀리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 내가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로 인정하지 않아서 내 인생에 이런 풍랑에 만난 것. 이건 나 때문이다고. 나 때문이다고. 나 때문에 가족이라는 배에 탄 여러분이 고생하고 있다고. 나 때문에 직장이라는 배에 탄 직장 동료들 당신들이 힘들다고. 나 때문에 교회라는 이 배에 탄 성도들이 나 때문에 힘들다고. 나 때문에 셀이라는 배에 탄 셀 가족이 힘들다고.
그래서 힘든 거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고, 내가 관심 갖지 않고, 내가 함께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니까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때부터 문제는 시작됩니다. 해결점은. 그때부터. 이처럼 서로가 나 때문이라고. 아니, 나 때문이라고. 아니, 나 때문이라고. 셀 식구가 다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셀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업장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가정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나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아니라, 당신 때문이라고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렇다고. 어떤 교회에 어떤 교회에 이제 집사님이 이렇게 성도님이 예배를 들어왔는데, 예배인데 모자를 큰 거 쓰고 왔더래요. 큰 거. 옆에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이 그렇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자를 큰 거 쓰고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불렀다면, 집사님, 저 모자 좀 벗게 해달라고. 가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모자 벗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모자를 딱 벗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찾아가서 물어봤답니다. 이 모자를 왜 쓰고 오셨어요? 자기가 6개월 동안 교회 다니면서 한 사람도 자기에게 인사를 하지 않더라는 거죠. 관심 받고 싶어서. 관심 받고 싶어서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관심 받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마치 썰물처럼 와가지고, 밀물처럼 와가지고 썰물처럼 싹 사라지는 그런 관계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너 때문이라고 남 탓을 하면서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면 그 공동체는 사탄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콩자루에 들어있는 콩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콩자루에 들어있는 이 콩은 구멍이 딱 뚫리지 않으면 콩은 그 자루를 통해서 계속 올라가서 각자 터집니다. 근데 메주는요, 단단하게 버무리고, 메주는 단단해지고 거기서 된장 맛을 내는 거예요. 성도의 진짜 맛은 각자가 아니에요. 메주가 돼야 되는 거죠. 서로 내 탓이라고. 당신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어. 내가 관심 갖지 않았어. 내가 일하지 않았어. 내가 의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계속 이러니까 지치고 피곤해서 나 여기 있으면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왜 그런 것을 안 보이세요? 왜 그런 것들을 안 보이냐 말이에요.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함께 도와주면 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 터지면 너 때문이라고. 너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이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콩이 아니라 메주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 탓하기 좋아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탓하기 좋아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비난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제 남의 탓하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남의 탓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 탓으로 원인을 돌리는 거예요. 내 탓으로. 내가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남편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친척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성도가 저렇게 된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것은 네가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중보하지 않아서,
내가 관심을 갖지 않았어. 내 자신만을 생각했어. 그런 것이라고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축복의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풍랑이 일렁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풍랑이 일렁이고 계셔요? 발음이 잘 안 되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이빨 하나 빼가지고 이게 바람이 자꾸 셉니다. 저기 이렇게 좀, 그래서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 발음이 안 됩니다. 원래 제가 풍랑 이렇게 떡박떡박 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어떤 풍랑이 자꾸 일렁이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풍랑입니까? 관계 속에서 오는 이 불편함의 풍랑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증에 대한 풍랑입니까? 아니면 노후에 대한 미래에 대한 풍랑입니까? 우리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풍랑이 있죠. 우리 학생들, 우리 고3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청년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계속 풍랑에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풍랑 현장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풍랑을 남 탓으로 돌릴 땐 그 풍랑은 더 거세져요. 그러나 그 풍랑의 원인이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십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자, 오늘 본문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자, 이 풍랑의 원인은 요나 자신이라고.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어서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자기가 불순종한 죄 때문이라고 요나는 알았고, 자기를 던지라고, 그러면 잔잔해질 거라고 벳사공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벳사공들이 요나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열심히 해봐요. 그런데 더 풍랑은 거세져요. 여러분, 주의 조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잠잠해지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자꾸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면 더 풍랑은 거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이 잔잔해지려면 한 사람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요나였잖아요. 나를 던지라고. 그러니까 잔잔해졌잖아요. 요나의 반대는 말을 뭐예요? 요나를 반대로 하면 나요. 우리 인생의 다양한 풍랑의 원인을 찾아보면 다 죄로부터 시작돼요. 나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정의 대표자니까. 우리 인생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분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요나가 필요했듯이 한 분의 희생이 필요했어요. 누가 필요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간은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신 그분이 이 땅에 몸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 탓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십시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멀어져 가지고 이런 풍랑이 일어난 것은 바로 나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탓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오늘 요나가 던짐으로써 잔잔해진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주를 찾는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잔잔케 해 주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아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란 예수님을 멀리하면 내려가는 인생, 추락하는 인생, 사라지는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올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남 탓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내 탓에서 해답을 찾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란 여러 풍랑이 죄 때문임을 알고 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한 분의 희생이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자가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풍랑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풍랑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은 우리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이 잠잠케 해 주십니다. 주를 찾는 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표면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표면으로만. 표면으로 보면 다 망할 일이에요. 표면으로 보면. 표면으로 보면 다 안 될 일이에요. 이거. 안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면을 보게 해달라고. 어떤 꼬마가 가게에 갔어요. 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가 이 꼬마에게 애야 사탕을 집어라. 네 마음껏 집어라. 근데 이 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빠가 빨리 집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가 보구나.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이렇게 듬뿍 해가지고 이 애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두 손으로 받죠. 옷으로 이렇게 받아요. 표면으로 볼 때는 이 애가 부끄러운 것 같지만 이 애는 지혜로서 이면을 본 거예요. 내 손으로는 사탕 몇 개 못 집어. 할아버지 손 크잖아요.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것을. 표면으로 보면 다 죽을 맛이야.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안 돼. 다 힘들어. 지금 경제도 힘들고 다 안 돼. 근데 이면을 보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게. 절호의 기회예요. 이 풍랑으로 해서 우리 주님과 가까이 만들고 이 풍랑으로 해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찬양이 있잖아요.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고. 더 빨리 간다고.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도도 하지 않고 예수님 찾지도 않고 주의 말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뛰쳐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풍랑 저런 풍랑을 두신 거예요. 왜요? 간증거를 주고 싶어서.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풍랑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이든지 얘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풍랑이라면 주님께 빨리 딱 가까이 오시라고. 그것만 보고 흔들리지 말고 가까이 주님께 오라고. 제가 어쨌든 저녁에 이제 예배를 이제 딱 준비하고 이제 오늘 아침이군요. 이렇게 아침에 이제 교회 학교 다 애들 기다리면서 밖에 이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날파리 한 마리가 막 위에 올라가더라고요. 막 위에 올라가더니 그냥 빗방울이 하나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빗방울 맞으니까 얘가 그냥 힘도 없이 그냥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내 눈에 확 보여. 막 올라가더니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톡 했어요. 아이고 저 미련한 곤충아, 비가 왔을 때는 가만히 있어야지. 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비에 맞아가지고 툭 떨어지니. 풍랑일 때는 지혜로운 사람은 납작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납작.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장난케 하신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다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